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134번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순서지, 예배 순서지 보시면 134번, 주보에 34번으로 나오는데요. 134번입니다. 찬송가의 뒤에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시간은 묵묵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내어놓으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히 더 다른 날과 다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온 세상에 이 부활의 기쁨을 전파하는데 우리 부지런하도록 하십시다. 피택자 교육 다음 주일 4월 19일 3부 예배 후에 여기 본당에서 넓게 앉아서 우리 본당에서 이제 보고서 제출하고 필독 도서 보고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성경 암송한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이제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조심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그 수칙들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운동을 이제 다음 주일까지 공식적으로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까지 공식적으로 거리두기 지금까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4월 26일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합니다. 혹시 또 그 동안에 무슨 변수가 있으면은 또 다음 주에 주보에 광고하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까지 지금처럼 하고 그 다음에 4월 26일 4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예배 1부, 2부, 3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3일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헌신 예배, 찬양 예배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선한 손길 채원계 우리 교회 채원계 자꾸 준비하라고 하는데 장기영 집사님, 김은진 집사님 가정에서 그거 교회에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남은희 집사님 남편 소천에서 전일환 성도 소천하셔서 4월 7일 장례를 마쳤고 유민영 집사님 시어머님 집사님인데 소천하셔서 옥봉교회 거기 집례로 장례를 4월 10일 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마은순 권사님 이독하시고 보고했고요. 그다음 우리 군산로에 동시 차례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영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그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 안내서, 그래서 그거 다음 주까지도 보시고, 또 새벽 기도라든지 거기 있는 모든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 예배,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예배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4월 15일 날 투표도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저도 혹시 저에게 서운하신 분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뭐 자꾸 식사도 하자 그러고 또 뭐도 와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일체 안 가고 지금 모임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게 혹시 무슨 또 다른 사람 걸려도 그렇지만 목사 걸렸다 그러면 이 교회에 뭐 이거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병이 무섭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영광 가릴까 봐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도 조금 좀 누그러들었지만 어떻든지 우리가 끝까지 이거 잘 조심해서 혹시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은 우리가 좀 자기가 스스로 격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나 또 교회에 우리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여러분 잘 우리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성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새 소망, 새 희망의 부활 주일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요즘 일상의 감사를 가슴속 깊이 느끼며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려고 한 발 한 발 힘겨운 발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라고 찬양하며 입술로 즐겁게 고백하지만 막상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때면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너무도 쉽게 빠져드는 연약한 심령들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찬양하지만 저희는 저희 안으로 무섭게 밀려드는 두려움과 막막함만을 바라보며 낯빛이 자꾸만 어두워지기만 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저희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능히 그 해결 방법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상황을 하루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주말도 반납하고 현장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두가 지금의 상황 종식을 위해 각 처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이 상황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맞추어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만 나아가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 많이 세워지는 선거가 되어지게 하시고 싸우고 다투기에만 앞장서는 지도자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로 튼튼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침입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새 희망, 새 소망의 찬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그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헤아려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찌해야 될 바 모르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고 또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평강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에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그때도 지금도 영원토록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이 만드셨기에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살게 되고 서게 되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오늘 또 이제 구별하여 정성으로 구별하여 이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이 있습니다. 선교헌금이 있고요,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또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나에게도 이 부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감사헌금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린 그 귀한 심령들의 마음과 그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삶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사. 부활하신 주님, 이제 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사. 다시 그 삶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여질 때 홀로 영광을 받으셨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또 이 부활의 아침에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에게,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소망과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 정말 합리적일까요? 믿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부활을 믿는 것이 이성적일까요? 안 믿는 것이 이성적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대달라 말합니다. 성경에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까? 하지만 과학적인 증거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몇 명입니까? 10명, 100명도 아니고요. 최소 500명입니다. 보통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사실로 증명이 되려면,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사실로 증명이 되려면 증인이 몇 명 있으면 됩니까? 구약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면 되고 오늘날 법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 한 사람의 증인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린드 허스트 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내고 캠브리지 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법조계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책상 위에 한 쪽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법관으로서 증거라는 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다. 진짜 증거가 어떤 것이고 가짜 증거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계가 존속하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목사가 아니고요, 신학자도 아닙니다. 법관까지 지낸 최고의 법조계의 권위자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도 의외의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증인들이 많지만은 가장 크고 결정적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무서워서 모두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는 것처럼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면 뭔가 한 자리 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혔을 때 저들이 나서서 우리가 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병자를 일으키고 그 놀라운 기적, 물 위로 걸은 것을 우리가 직접 봤고 나는 물에 빠졌다가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재판 받을 때 나가서 이야기할 만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심지어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통곡하며 좌절과 시리에 빠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하면서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도마는 저기 멀리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 기도하다가 이교도가 뒤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창으로 찔러서 그는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고요, 사도 요한만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유배되었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핍박과 순교를 기꺼이 당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그 전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그래서 그랬겠다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도 너무도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거짓으로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그렇게 겁이 많은 그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무엇이 아쉬웠어? 무엇을 하려고 잊지도 않은 사실을, 그 부활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퍼뜨립니까? 무엇을 위해서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고? 돌아온 것은 핍박과 순교밖에 없는데 무엇을 얻겠다고 거짓을 전하느냐 그 말입니다.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보고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나요? 예수님께 배웠나요?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랍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납비로서의 명예도 버렸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시 엘리트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의 몸이 되어 로마로 갔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뱀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럽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던 이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을 얻으려고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제수들의 시체는 독수리나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 또는 그 들개들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그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권력을 가진 숨은 제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인데, 이제 산헤드린 공회는 요즘으로 하면은 이제 우리 국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재판관의 그런 위치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정적으로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죄목이 뭐였습니까?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로마 황제 말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던 왕을 사칭한 사람이다 하는 죄목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죽은 후라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같은 죄인으로 인정받아서 처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도 그 한 패지, 같이 동조했지, 그렇게 해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체를 달라하고 장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늦게서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직접 내린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시신에서 못을 조심스럽게 빼고 땅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둔 새 묘지에 주님을 안장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묘였다고 생각되는 정원 묘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무덤과 아주 일치합니다. 큰 방으로 된 무덤 속에 이제 다른 묘들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방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 대를 빼고 다른 방들은 아직 덜 꾸며진 상태인 것을 보면, 이제 나중에 다시 거기다가 여러 장사 지려고 했는데 예수님만 거기서 장사 지내고, 이제 그 나머지들은 아직 꾸며지지 않는 것으로 새 무덤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제자들은 주님이 장사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의 위치, 생김 그리고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그의 구조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묻히신 무덤은 동굴로 된 집이라고 할 만큼 큰 동굴이었습니다. 사람이 서서 걸어다닐 만큼 천장이 높고 또 공간이 넓습니다. 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어떻게 누워 계시고 세마포로 어떻게 덮였는가도 자세히 살펴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닫히는 모습도 보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임봉하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무덤을 덮는 돌은 납작하면서도 이제 이 둥근 아주 큰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이니까 이제 동그랗게 파고 그 무덤을 덮는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덤 문이 납작하고 아주 굉장히 큰 돌인데, 이제 그 돌을 끼워 넣는 곳은 이제 돌을 거기 문을 막으려면은 갖다가 그냥 이렇게 밀어 놓는 것이 아니고 이제 홈을 파는 거예요. 아래도 홈을 파고 위에도 홈을 파고. 그래서 이제 무덤 돌을 올리는 곳은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밀어 내리면
홈대로 그대로 돌을 밀어내려서 문을 막는 것인데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리게 쉽게 하기. 근데 이제 그래서 닫기는 쉬운데 그걸 열려면은 이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배자사본에는 이 돌은 장정 20명이 굴려야 옮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이 무덤에 아침 일찍 갈 때 걱정하는 것이 뭐였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을 열어주리요. 이 걱정을 하면서 그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돌아가신 것, 장사 지닌 것을 보고 돌아온 여인들은 아직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이제 토요일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어디 시장에도 못 가고 물건도 못 사고 못 움직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는 거 보고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이 여인들은 주님께 마지막 사랑의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장을 다녀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사두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녀들은 매우 값비싼 가루로 된 향유, 아로마타, 값비싼 가루로 된 향인데 아로마타고, 그 다음에 연고로 된 향품 미라, 이것을 사두었습니다. 금요일에 운명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시체가 상당히 부패할 것을 염려해서 주일 아침 일찍이, 오늘 이 아침에 일찍이 그들이 사두었던 그 향유와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주일 아침 안식 후 첫날 하고 성경에 말할 때 우리 토요일 지나고 주일 이 아침에 첫날에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그처럼 무거운 입구의 돌이 멀리 던져져 있고 납작하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20명의 사람이 밀기도 힘든 돌인데 그 돌을 번쩍 들어서 거기다가 갖다 놓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주님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만 쌓던 세마포만 그 자리에 고스란히 놓여 있는데 마치 이제 산 사람이 잠을 자고 세마포를 그대로 정리하고 떠나간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요 빛과 열이 물과 공기 사이를 뚫고 나가듯이 주님의 시체가 그처럼 그냥 빠져나간 것처럼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놀라고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찬란하고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은 두 젊은 남자들이 이 여인 앞으로 다가와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젊은 두 사람은 마치 여인들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당황을 꿰뚫어 보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두 사람이 말한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떤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야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고, 주님의 부활이 그냥 우연히 막연히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그가 예언한 대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 이것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지성을 다 동원해서 이루어내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인들은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이런 일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주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욱 어려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그래? 하고 믿었으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다 허탄한 말로 삼켜버리고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무덤까지 와가지고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보니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다른 동사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은 그는 보다 하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지닌 뜻은 보고 또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놓여있는 거기 놓여있는 세마포를 보고 또 보고 믿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봤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기이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은 믿었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의 사건은 이처럼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이 전하는 부활 소식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처음 본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이며 주님의 그 무덤의 돌이고 그 다음에 무덤 속의 구조 그리고 주님이 누워 계신 모습까지 장사 지낼 때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더욱이 여자들은 특유한 그 섬세한 관찰력으로 이제 모든 것을 눈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아침에 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일어난 변화들을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무슨 변화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갔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보면은 우리는 한번 신방을 가도 뭐 있었는지 작년에 그 집인가 이 집인가 그때론가 그렇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집은 물건 하나만 어디 옮겨 있어도 그 변화를 본인들은 너무도 정확하게 잘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뭐였습니까? 던져진 무덤의 문, 돌입니다. 그처럼 큰 돌을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런데 무덤도 하나도 부서지지도 않고 문짝만 멀리. 자,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요 막 들고 있다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던져버리지, 빨리 내려놓고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얇게 되어 있고 큰 둥그런 무덤 문을 사람이 그 무거운 것을 만약에 옮기려고 했다 그러면 급하게 하려면 던져서 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무덤 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세마포입니다. 산 사람도 일어나면 이불이 다 구겨져 있는 법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덮었던 세마포가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있느냐. 그러니까 옷을 제가 입었는데요, 입고 제가 이걸 입고 누웠는데 그냥 이 옷을 우리가 벗으려면 구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건 요쪽으로 놓고 이건 또 요쪽으로 놓고. 그런데 그 세마포, 성경의 표현은 세마포, 그 사람이 그대로 시체를 쌌던 것인데 그대로 있는데 시체만, 몸만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에 모든 물체를 지나서 특별히 부활된, 변화된 부활체가 이 몸에서 그냥 빠져나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천사들이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부활의 현장이 너무도 똑같아서 그들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 자 여러분, 내가 언제 죽는다 하는 사실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것은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나는 몇 월 언제가 죽는다 하고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 의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뭐 사람들이 짜가지고 죽음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입니다. 사도들 중에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없었는데, 심지어는 무덤에 와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살펴본 이 베드로도 믿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게 된 것이 무엇이냐? 곧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은 처음에는 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차 구름이 가려져서 희미해져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처음에 희미해서 사람들이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왜?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킵니다. 이제 처음에는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그들이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도마에게 야, 손 넣어봐라, 네 손가락을 한번 여기 못자국에 넣어봐라 하고 찾아다니면서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다 의심하고 안 믿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부활은 확실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 모였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 사람 모이고 또 한 사람 모이고,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점차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확산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은 확실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부활을 알리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저도 믿게 됐고 여러분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결국 이 부활의 증인인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로마서에 있는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거스른다, 가슴 뛰는 말 아닙니까? 청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 교회는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른다 할 때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연어가 물결을 따라서, 거친 그 물길을 따라서 위로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데, 강의 상류로 가서 거센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서 그곳에 서는데, 그 어떤 물결도 보면 어떤 폭포도 있어도 그것도 연어의 길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연어처럼 이 세상의 거센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무엇을 향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다운 복음과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상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려우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대로 사망아 너의 이김이 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이 말은 덤벼라. 나는 지금까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명예 권세를 중요하게 여겼으나 이제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슬렀어. 사람들은 다 그것을 쫓아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만 나는 그것을 거슬러서 부활 생명, 이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복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에 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쓸려가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그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예배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신앙 이것 우리가 더욱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못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도 없습니다. 도리어 기쁨이 충만합니다. 돈이 없고요, 권세가 없고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기쁨이 충만하고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 생명을 생각하면, 이 생명을 생각하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또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압박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부활 신앙이고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주님,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부활의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함께 일어서서 다 같이 1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지혜, 능력, 권능을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군산 신흥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좌우로 돌면 인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